혹시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탈 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배워 놓으면 한동안 타지 않더라도 몇 년 동안 타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타면 그게 타진다고 하네요. 한 번 배우면 쉽게 잊지 않고 나중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탔는데 배운 지 오래 지났으나 나중에 다시 타니까 잘 타지죠. 네. 참 신기하게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데스틴이라는 사람이 외국인인데요. 네, 한국 사람 아닙니다.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인데 데스틴이 유튜브에서 자신이 자전거 타기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왔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매우 잘 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운동신경도 매우 뛰어나서 웬만한 사람이 하기 힘들다는 저글링 같은 것도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엔지니어였고요. 같이 일하는 용접공들이 자신을 돌려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는 미션을 자신에게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자신에게 개조된 자전거를 타보라고 했습니다. 개조되어서 바뀐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핸들이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퀴가 왼쪽으로 갑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바퀴는 오른쪽에 갑니다. 이렇게 바퀴와 핸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뒤바뀐 그런 자전거였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나왔다고 하는 자전거인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는 그 자전거를 도저히 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데스틴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패턴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데스틴은 자전거 조작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왼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경 쓰면서 그렇게 타려고 했죠. 하지만 자신의 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전거를 절대로 탈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3m만 간다면 2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겠다라고 한 이야기에서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별의 방법을 다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타보고. 하지만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오기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자전거를 5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8개월이 지나서 그는 그 핸들과 바퀴가 반대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 무슨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단 한순간에 일어난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 전날까지도 조금도 탈 수 없었던 그 자전거가 어느 한순간 연습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어느 한순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개조되지 않은 일반적인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시 노력한 끝에 평범한 자전거도 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물론 거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몇 개월은 아니고요. 한 20분 정도 끙끙거리고 자전거를 못 타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를 잘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식과 이해는 동일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진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자전거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든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였죠. 만약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당시 사회의 법으로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소개한 것처럼 의인이었고 그의 행동에는 평소에 자신이 생활하였던 배려가 묻어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배려조차, 선한 행동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파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으로 분명히 선을 행했지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 좋은 뜻으로 한 일들이 꼭 좋은 결과만 낳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공부 때문에 불행해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흑수저가 생기고 금수저가 생기고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혜자였던 동방 박사들은 잠깐 별이 보이지 않자 헤롯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최선의 행동이었지만 헤롯은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 지역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치 양과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습니다. 목자 없이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다른 박질해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다닐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본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써 노력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노력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첫 단계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치기도 하셨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축복과 멸망의 길을 보여주며 죄악을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아닙니다. 수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다 위기 상황에 오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회개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봐도 그 족보는 거룩하고 깨끗한 구별된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만한 그런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를 빼앗은 것이죠. 그 밖에 이스라엘 왕들 또한 또다시 타락하고 죄짓기를 반복하는 어쩌면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도 예수님의 조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완성이고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을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간섭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다시금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악한 헤롯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일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마치 태초에 혼돈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평안할 때나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나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 명확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비록 우리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압적인 개입이나 간섭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그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은 종종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분노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 또 빨리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도와주시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시든지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왕위에 오르셔서 자신을 따르던 12제자에게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막강한 권력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망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사망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간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흔들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때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답답할 정도로 오랫동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 하필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그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아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좀 더 빨리 도와주시길 원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늦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크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원했을 때만큼 빠르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늦지 않았던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간섭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늦지 않을 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아니군요. 다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가 됩니다. 아멘. 은혜 밖에서는 거짓말이 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충분히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하며 함께 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될 즐거움과 행복, 그것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처음에 데스티니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로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데스틴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로 물들어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